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셀라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을 드렸고 또 우리 기도원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이후에 그 5일 후 금요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지 7일째 되는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왕, 온 백성의 왕이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왕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는 사실 오늘만 외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축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만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만세를 부르는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외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는 그런 바람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은 누구로 착각합니까?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그 세상적으로 보는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 찬양하자는 뜻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말에도 그 뜻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영광 받아옵소서 라는 기도가 훨씬 차원 높은 우리 인간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분의 메시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다윗 임금이었다고 이스라엘은 표현합니다. 다윗 임금 때처럼 지금 우리의 이 로마 이 식민지를 거두어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독립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희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이 말 속에 자신의 이 희망을 강력하게 모두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은 똑같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산나 메시아, 호산나 그리스도, 이 두 분은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며 당신은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7장 7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를 버렸지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다시 감사 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간다. 이 이야기가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힘들고 사회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살기가 고통스러우냐? 염려하지 말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들아, 너무 그 고난 속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은 엄청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버린 그 남편이 아닌 너희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거고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신다? 아닌 메시아가 그대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메시아의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침대되지 말라. 하나님 메시아의 그 역사는 세상의 관습을 넘고 세상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과 같은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틀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께서 큰 일을 벌이셨습니다. 베단이는 예수를 사모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살던 곳이지요. 그 가족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가족의 아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족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동네도 슬퍼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 자고 있다. 그 영광을 내가 보여주마. 예수는 죽은 지 나흘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야 나사로라고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죽은 지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을 통해 나옵니다. 가보에게, 어린 자식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믿고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도 이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소문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구약을 아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단의 기적을 그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내어 메시아로 등극하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메시아로 맞이하기 위하여 저들은 가장 최고의 선물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들이고 또 저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모두가 전부 다 메시아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망해가는 나라도 다시 세우시는 분, 무너진 집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나니에서도 그 있었던 사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우리는 말하면 명절이 그 설날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지방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친척을 만나기 위하여 또는 거기로 와서 저들은 모여 있을 때쯤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구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 있을 때 다윗의 그 자손 당신이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인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로마의 식민지인 이 땅에 평안을 주셔서 독립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이 오늘 호산나 외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 목적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호산나는 기도입니다. 삶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는 희망의 결집이었습니다. 호산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런 희망을 갖고 오늘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성전가를 부르며 말을 타고 오셔야 하는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수많은 기마병을 이끌고 승리한 장구처럼 큰 기마를 타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미시아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말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투구와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이 아닌 허름한 옷을 입은 작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훌륭하고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걸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고 낮은 이곳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가 아주 힘없는 사람인 것인 줄 그들 이스라엘에는 몰랐습니다. 저들이 들었던 소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소문을 들었기에 저들이 기도했던 것 또한 어마어마한 그런 기대였던 것입니다. 입성하셔서 목표 지점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을 그 흔들어 버리던 그 안토니오 제국의 그 궁전입니까? 백성들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왕권을 완전히 썩어버리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선포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롯 땅의 출신은 이 가론 유다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향하여 갈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 로마의 왕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달라진 예수님, 제가 믿었던, 제가 생각했던 그 실망을 표출한 것이 예수님을 그래서 팔았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전으로 가서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 말만 있고 실행이 없는 집, 장사꾼으로 뒤바뀐 그 타락하는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갈 것이라고, 예루살렘 그 입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실제 보면 두 곳을 다 가셨습니다. 궁전으로 가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궁전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궁전에서 오히려 불과 5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로 변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게 빠른 속도 내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 앞에 서기는 섰었습니다. 예수는 궁중을 엎은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도 들어가셨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도둑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너희들이 왜 이 성전에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 거기에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가 이루어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고 성전을 다 뒤집고 나서 내가 이 성전을 걸고 이 썩어 빠진 성전을 걸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타락되어지기 전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며 성전을 나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등극한 예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으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종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습니다. 피도 흘리셨습니다. 멸시와 천지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받지 못할 수많은 온갖 질타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고 그것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처참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인류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인류를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이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당신을 보고 실망만 했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한참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 세상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것이라고 환상에 젖어서 메시아를 맞았던 종교주의를 첫 출발하는 달리 예수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마지막을 본 그 메시아, 이 두 메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요.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거쳐야 했던 그분도 바로 예수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운명, 즉 죽음을 같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가 있을까요? 아무런 업무가 없었어요.
그분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지극하고 망극하신 그 사랑 그 한 가지로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골고다로 그 죽음의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사랑과 똑같은 운명으로 함께 고난받아서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생겨납니다. 죽은 자를, 사람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다시 뒤집으시고 부활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이 기적입니다. 부활이 이 세상에서 종착역이었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죄된 인간으로서는 죄를 다 없애지 않고서는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가 없노라고. 안토니오 그 궁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은, 아주 훌륭하지만은 죄악과 불의가 있는 그곳에는 죄악과 불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격근에 매이고 부종에 매이고 쓸데없는 것에 매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인간의 그 진심 속에 하늘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은, 씨앗도 그 뿌리치는 것도 옥토에서만 자란다. 딱딱한 땅, 돌짝밭은 곳, 죄로 묶인 그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고 죄로 물든 이것을 청소하시려고 너희의 몸, 나의 몸, 이 몸이, 진정히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포함한 온 세상의 불의한 권력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타락한 그 타락한 성도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완전히 판을 바꾸고 그 바뀐 판 속에 용서받은 인간, 용서받은 국가, 그런 용서받은 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우십니다. 이것이 새롭게 대한 부활의 키,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이고 그곳에서 죽고 모든 바탕을 새롭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그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싶으세요?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마음속 깊은 곳에 바탕을 새로 마련하십시다. 예수님 말씀이
회개함이 없이 하늘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그곳에 새로운 선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죽자.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이 인류의 모든 자가 지었던 이 죄, 그 죄와 함께 죽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그대들 속에, 내 속에 온 세상을 그렇게 세우자. 이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나라를 원하시지요? 부활의 축복을 원하시지요? 이를 위해 버릴 것은 우리가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읍시다. 변할 것은 변해버립시다. 없앨 것은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세상,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음 주일날은 부활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주신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립시다. 온갖 질병도 내려놓읍시다. 새로운 치유의 역사도 받읍시다. 그것은 새 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예수께서 그 열쇠를 주겠다고 가지고 계시는데 안 만났기 때문에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알고도 지언자 모르고 지언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시술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라고 왔으니까요. 죄가 있는 곳에 용서하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병이 있는 곳에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적인 곳에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 온갖 우겨상음을 당하여도 삶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주님 몸인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걸머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이 내가 그랬어,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알고도 그랬고 모르고도 그랬어,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의 병 때문에 채찍을 맞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전부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걸머쥐면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를 여러분 몸속에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배가 여러분 속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변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창조주인 그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려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문은 단단히 잠그고 두고 있으니 예수님이 못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문 안의 고리는 예수님이 잠그신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가 문고리를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엽시다.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 고리를 사용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문고리를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제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려고 주님은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좋으신 주님,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정료주의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 우리 심령에 녹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서 나와 같이 하자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슬픔과 고통도 같이 걸머지고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터이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도 당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어두운 밤의 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기쁘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은 그 어둠을 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빛은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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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추울 때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로 부르짖읍시다. 내 영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항상 세상 모든 문제에 둘러싸여 짓눌리며 살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풀지 못하는 이 모든 숙제를, 이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읍시다. 부활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번 부활주야라는 꼭 만나셔서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허물도,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도 이제는 허물어 달라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부활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